이제 79강을 끝으로 로마서 강해의 대장정이 끝을 맺습니다. 이후로 2주 정도 쉼을 가졌다가 복중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달아서 강해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셔서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살피고 피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눈이 멀도록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더 소원하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살피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용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나의 복음이라고 하며 복음으로 시작된 로마서가 나의 복음으로 마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르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앞에서는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었다면 이제는 바울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져 있는 성도들 간의 우위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다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제일 먼저 문안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하였으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많이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동역자로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나의 복음을 가졌고 사도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하는 드디오와 첫 회심자인 가이오, 에라스도 형제 고아도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울이 말하는 그 나의 복음을 함께 공유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전반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바울이 믿고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구속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헬라어로는 토 퀘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긴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부터 감춰져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라는 말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자칫 오해하면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차 계획을 바꿔야 되겠네 하고 계획을 수정해서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중간중간 수정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 모든 과정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이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고 또한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런데 이제는입니다. 강한 반의어를 사용하여 율법에서 복음으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으로 알려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이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선지자들의 글로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역사성과 통일성을 가진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믿어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후반부와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에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신비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렇게 신비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타내어진 신비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한 사망을 떨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계시가 신비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났으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거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까지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드러내기 때문에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근거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리라 하신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들처럼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가서 전한 내용이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나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설득해서 사람들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창세전에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전적인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에 타버렸습니다. 의가 없어서 심판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의가 없음을 알기에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아픈 것이나 나았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만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의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 얻는 자들에게만 나의 복음이 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란 미련한 것으로 너의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더 이상 복음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라면 십자가가인데 십자가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이 가려져 있는 자가 있고 가려져 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된 자들이 깨닫고 감격하며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